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에 수출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빈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안녕하세요. 키티나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1절에서 28절을 통해서 길에 사자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또 그들의 행동은 어떠한지,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련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먹은 것을 토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미련한 잘못을 거듭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신이 미련하고 게으르면서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이 미련한 일들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주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증표였지만 이것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스스로 괜찮다, 스스로 보고 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캄캄하다, 나는 어리석다고 여길 때부터 참 지혜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말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8절까지는 모두 말이 앞서는 미련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자기와 상관없는 말다툼에 끼어드는 미련한 자, 18절에서 19절에는 횃불로 자신을 드러낸 채 사람을 죽이듯 자기의 악행을 떠들어대는 미련한 자, 20절에서 22절에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며 다툼을 조장하는 미련한 자, 23절에서 28절에는 겉과 속이 다른 말들로 패망에 이르는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은 지옥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마치 작은 키가 거대한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듯 또한 작은 불이 온 산을 불태워버리듯이 말은 지옥불과 같이 우리 온몸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런데도 생각 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을 앞세우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부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운 말들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의 선한 열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화평케 하는 말들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 미련한 자들의 생각이고 이로 인해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다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언어 생활이라면 미련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게으름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13절 말씀이 참 우습기도 하다가도 깊게 생각해보니 제 얘기 같기도 해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게으른 자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을 뒹굴며 지내면서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요? 열심히 일해봤자 사자에게 먹힐 테니까요. 이를 답답하게 여긴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일자리를 어렵게 구해다 주어도 마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저도 못 먹는 것이죠. 사자가 길에 있는데요. 아무리 가족과 지인들이 사리에 맞게 충고와 권면을 해도 말로써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길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가 말하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사자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날 구조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익부 빈익빈처럼 사회 구조적인 모순 혹은 악한 자가 승리한다는 비관론 아니면 말쟁이들이 지어낸 지구 멸망 음모론 같은 것들입니다. 이처럼 헛똑똑이들인 이 미련한 자들의 눈에는 지금도 또렷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에 닥친 극단적인 사자가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던 피터슨 선생님은 자신의 저서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 제 6번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미련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자신의 일에 게으릅니다. 자신의 방을 정리하지 않고서 온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자신의 습관을 고치지 않고서 정치를 개혁하려 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서 인류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내가 게을러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방부터 정리하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에 사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신의 걸음을 한 발짝 내딛어 보십시오. 칠흑같이 캄캄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작은 불을 켜서 나와 내 주변이라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은 길에 사자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미련한 자의 교만한 생각을 버립시다. 미련한 자의 다툼의 말들을 버립시다. 미련한 자가 찾는 게으름의 이유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서 내 방부터 청소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